예, 그리스도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교회 즉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들었던 유명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 말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 사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아, 모세, 예.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우리 어린이부랑 진짜 다르네요. 애들은 막 손 들고 난리 나는데. 네. 세 번째는 홍해 사건. 이 세 번째랍니다. 자, 안타까운 건요.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다섯 번째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또 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6월 마지막 주에 그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이야기가 다윗과 이 물맷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꼬꾸라지기가 힘든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넘어졌던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등장하는 물맷돌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세번역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빔의 진을 쳤다. 예, 먼저 블레셋이 또 군대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이야기되는 것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4차에 이르는 네 번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 상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그리고는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받는 것이 1차 전쟁입니다. 7장에는 2차 전쟁이 나옵니다. 이 2차 전쟁은 그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는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죠. 미스바라고 하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자라고 했던 것이 2차에 해당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할 때에 이때다라고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방비가 안 돼 있습니다.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보내셔서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그리고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을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3차전은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요나단과 그 병거를 탔던 믿음의 용사들이 들어갑니다. 기습을 하죠. 그리고 그 대혼란을 타서 승리를 하는 것이 3차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네 번째 17장의 4차전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 블레셋은 패해 왔어요. 계속 자기들이 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을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서력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병기를 만들고 있죠. 그 비밀 병기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이 극비리에 키운 장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에 보면 뭐 3m가 넘는 그런 그 크기의 몸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블레셋은 아래 보면 5개의 지역을 뜻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인, 이주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별표가 되어 있는 이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마치 유럽이 27개국이 모여서 우리가 유럽연합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5개의 도시들이 우리는 블레셋이야 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도시는 즉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연맹체입니다. 이 5도시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이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가드 출신에서 바로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이란 뜻은 또 드러낸 자, 망명자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풍채가 또 내지는 그가 들고 있었던 투구라든가 갑옷에 대해서 또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전쟁을 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풍전등화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모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매일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은 듣고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힘이 너무나 컸기에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결국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부터 권력, 재력, 세상의 모든 무기가 이 무기의 일종이고 싸움의 승리의 근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처참히 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기다려주는 것을 마지막인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가 어땠길래 기름을 부음 받았을까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목동은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이죠. 최하 등급에 있었던 그룹에 있었던 목자들, 양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정에서 이 양치기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증인으로 쓰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계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불러와라. 없다. 더 이상 없냐? 하나 있긴 한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다. 아버지 이새마저도 그를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그 형제들도 말할 것 없이 다윗이 양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골리앗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 업적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쓴 적이 없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왜 맡겼을까요? 마지막 절에 있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완전함은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를 잘 섬기고 그와 함께 동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합당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10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겨뤄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지면 결국은 민족이 없어지는,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은 민족의 승패가 되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만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이걸 보낸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냅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확신이 그를 전쟁으로 나가게 설득을 시킵니다.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내보냈는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가졌던 이 엄청난 확신, 그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라고 당당하게 그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을 일하면서 양치기 일을 하면서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을 도저히 관둘 수가 없고 그들을 어떻게 내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결국은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보내면 좋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모욕을 안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40일 동안 비난받고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그 교만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이것을 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 선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출발선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소망의 출발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정말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밖에 안 돼 라고 의지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위해, 여러분 위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양쪽에 이 군대가 일촉즉발로 지금 대기체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사이에 중간에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 그 영역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10대, 이 어린아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런 아이가 지금 나와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첫사랑은 청소년부입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한 명의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소년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 보면 너무 귀해요. 이 아이들이 제2의 제3의 다윗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너무나 큰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신앙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로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고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 골리앗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 골리앗이 우리 청소년들을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를 확신하면서도 굳이 다른 장수의 옷도 아니고 맞는 옷도 아니고 왕의 갑옷을 그에게 줍니다.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사울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그 영광을 그에게, 세상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이부를 이렇게 오래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좀 더 교감하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고 그들 가운데 어린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주 여러 가지 고민과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앞에 눈에 확 띄는 빨간 옷 빡 입고 파란 옷 쫙 입고 해가지고 세타로 늘 언제나 매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이렇게 서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주는 이 말씀이니까 붉은색,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이니까 노란색, 나름대로 신경 써서 딱 입었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 색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보는 그 눈빛, 제가 향하는 그 사랑의 손길, 그 몸짓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내가 입은 옷 색깔이 그들에겐 안 중요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들, 내가 손 내미는 그 손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 있는 세타를 벗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덥기도 하고, 그래서 벗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형형색색의 나비 넥타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비 넥타이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사울 왕은 갑옷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타내는 갑옷이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있었죠. 그 군인들도 갑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40일 동안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갑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옷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갑옷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동 소년에 불과한 한 아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려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을 버리고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가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이 물매와 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꾸만 이 사울의 갑옷을 입히지 마십시오. 그 옷과 그 양복과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매와 돌을 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사울의 갑옷이 아닌 물매와 돌을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들 때는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있지만 이 목동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단지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섰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의 직업을 알 거예요. 목동이라는 것, 가장 무시하고 가장 학대받고 천대받는 양치기라는 것을 내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합니다. 그의 옷이 가지고 있는, 그의 무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잘 던질 수 있다. 누구보다도 나는 사자를, 늑대를 이 물맷돌로 잡았던 그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은 뭡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맷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물맷돌을 가지고 있고 시냇가에 가면 그 물맷돌이 놓여 있습니다.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잡은 그 돌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나의 능력으로 만들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내 안에 있었고 내 곁에 있었었는데 이것이 내 능력인지를 모르고, 내 재능인지를 모르고, 내 물맷돌인지를 모르고 그냥 방치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 내가 급한 성격이든 아니면 차분한 성격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을,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돌멩이를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까?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물어요. 왜 하필 5개를 들고 나갔을까? 혹시 다윗이 좀 놓칠까봐, 이것이 빗나갈까봐 의심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뭐 여분으로 막 가지고 가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맞출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한 번 맞췄는데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2번, 3번, 4번, 5번까지 던지면서 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쓰러뜨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돌멩이 5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5도시의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 도시의 장수들이 그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1로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하나에 하나씩 모든 거인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돌 5개를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에서 가능했습니다. 다윗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닦아온 물맷돌 실력, 이 경험들이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나의 재능,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갑옷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물맷돌,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이것보다 기도가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골리앗 앞에 내 손에 든 물맷돌보다 돌 5 고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고르시기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골리앗은 너무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같이 거대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을 믿으십니까? 던지십시오. 우리들의 물맷돌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